자, 이어서 바로 우리 성경 공부를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다니엘서 7장을 하고 있는데요. 다니엘서 7장과 관련된 배경 역사를 우리 함께 좀 먼저 공부를 했으면 합니다. 자, 이 복잡한 표 익숙하신 분, 한두 분이 지금 딴 분들을 길을 죽이셨어요. 네. 자, 여기 지리 공부를 먼저 할 텐데요. 여기 예루살렘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여기 있죠. 이게 지중해고, 요 윗부분이 오늘날 터키 쪽이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여기가 오늘날 어느 나라일까요? 이라크입니다. 이라크. 바벨론이 있던 땅이. 그 다음에 이쪽이 어느 나라일까요? 이란입니다. 그래서 이란 지역에 있었던 두 나라가 메데와 페르시아. 둘 중에 어느 나라가 먼저였죠? 메데. 나중에 메데가 먼저 페르시아 지역을 지배를 했었어요. 근데 이 페르시아 지역에 있던 소위 분봉왕이라고 하죠. 이 봉신왕이라고도 하는 작은 나라의 왕권을 물려받은 그 유명한 고레스가 메데 왕국에 반역을 해가지고 전쟁을 합니다. 결국은 메데를 무너뜨리죠. 그래서 메데와 페르시아가 연합군을 형성해갖고 바벨론을 무너뜨리고, 그다음에 리디아도 무너뜨리고 이집트도 정복하고 이제 그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남유다가 멸망할 때 멸망시킨 나라가 바벨론이었고,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남유다를 멸망시켰고, 바벨론과 동맹을 맺은 이웃 나라가 뭐라고요? 메데입니다. 이 두 나라는 왕실 혼인을 통해서 동맹 국가가 됐죠. 근데 이 메데를 정복한 새로운 나라가 페르시아입니다. 페르시아를 일으킨 왕이 고레스입니다. 자, 근데 이 고레스가 왕이 되자마자 포로들을 돌려보내는, 언제 사로잡혀온 포로들이죠? 느부갓네살 왕 때 바벨론 왕국에 사로잡혀왔던 포로들을 돌려보냅니다. 그런데 페르시아가 세워졌는데 어떻게 바벨론 시절에 잡혀온 포로들을 돌려보낼 수가 있죠? 질문입니다. 바벨론이 포로를 잡아왔는데 고레스가 페르시아를 세웠을 때는 아직 바벨론을 정복하지 않은 때거든요. 근데 어떻게 포로들을 돌려보낼 수가 있죠? 옆에 있는 분과 상의해 보시고. 고레스가 요청을 하니까 바벨론이 돌려보내줬다? 메데와 바벨론이 동맹국가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바벨론에서 포로를 잡아오면 동맹국가에게 선물로 포로들을 나눠줄 수가 있죠. 그럼 메데 지역에 유대인들이 거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고레스가 메데를 정복했잖아요. 그러니까 메데 지역에 있던 유대인들을 돌려보낼 가능성이 있죠.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고레스가 1차 포로 귀환을 했고, 페르시아인 다리오, 바사왕 다리오라고 하는 요 시절에 에스라가 2차 포로 귀환을 하게 되고, 그다음에 느헤미야가 3차 포로 귀환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유명한 에스더는 그동안 크세르크세스의 왕비라고 지금도 전 세계적으로 널리 알려져 있지만, 연대기적인 분석을 해보면 연대가 안 맞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 에스더는 메데인 다리오의 왕비였다고 해야만 앞뒤가 맞습니다. 자, 다니엘서의 배경이 되는 이 부분, 에스더 왕비 불임절 겪고 고레스가 조소를 내리고 성전 건축이 방해되다가 드디어 성전을 건축하게 되는데 BC 516년에 성전이 완공됩니다. 그리고 완공된 다음 해에 에스라가 귀환하고, 그리고 13년쯤 지난 후에 느헤미야가 귀환하는 이런 내용인데, 자, 이미 희미한 옛 추억이 돼서 다 까먹으셨을 것 같아서 복습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옆에 있는 사람 대답할 때 약간 시차를 두고 대답하면 맞춘 것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자, 남유다를 멸망시킨 바빌론의 왕의 이름은 느부갓네살. 자, 그 다음에 남유다 멸망 때 마지막 왕의 이름은 시드기야. 그 다음에 남유다가 멸망한 연도 BC
588년. 자, 그다음에 바벨론과 동맹을 맺은 이웃 나라가 메대인데 메대를 정복한 새로운 왕국이 페르시아를 건국한 고레스가 왕이 되자마자 어떤 내용의 명령서를 내리죠? 성전을 건축하라. 자, 그다음에 이제 메대 왕국의 왕비가 된 유대 여인 에스더서에 나타나는 그 왕의 칭호는 에스더서에 나오는 왕의 칭호는 아하수에로. 근데 아하수에로가 왕의 이름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왕위에 대한 칭호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 아하수에로가 다니엘서에는 다르게 표기가 됐다고 했죠. 다니엘서에는 메대인 다리오입니다. 근데 이 다리오는 무슨 뜻이라고 그랬죠? 통치자 또는 왕, 영어로 king 이런 뜻입니다. 근데 이 메대인 다리오의 본명이 따로 있다고 그랬죠? 예, 아스티아게스, 아스파라거스가 아닙니다. 자, 그다음에 에스더 때에 생긴 절기, 무림절. 무림이라는 말이 무슨 뜻이죠? 제비 뽑기 한다 그럴 때 그 제비입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느부갓네살 왕이 7년 동안 미치광이었을 때 대리 통치를 했던 2인자 통치를 했던 그 아들의 이름은 벨사살. 자, 그다음에 이제 고레스가 명령을 내렸지만 건축이 오랫동안 방해되다가 드디어 성전이 완공된 때는 BC 516년. 지금 전혀 모르는 사람이 이 자리에 오면 깜짝깜짝 놀랄 거예요. 얼마나 가혹하게 집단 차이가 이렇게 디테일하게. 우리 오해받겠는데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메대인 다리오와 구별되는 페르시아인 다리오 1세라고 하고 다리오 대왕이라고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다리오 1세 때의 2차 포로기환의 지도자는 에스라. 율법 전문가 에스라. 왜냐면 율법을 잘 하려면 애써야 되니까 에스라. 자, 그다음에 3차 포로기환의 지도자는 총독 니헤미야가 예루살렘에 와서 한 중요한 일은 예루살렘을 재건하는 겁니다. 근데 왜 예루살렘이 왜 그렇게 중요하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단 한 번의 영원한 속죄의 제사를 드릴 장소이기 때문에 반드시 회복돼야 됩니다. 그 제사가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황폐화된 상태에서는 이루어질 수가 없겠죠. 자, 이제는 스피드 퀴즈입니다. 자, 남유다 멸망시킨 바벨론의 왕의 이름 느부갓네살. 남유다의 마지막 왕 시드기야. 멸망년도 2588. 메대를 정복한 새로운 나라 페르시아를 일으킨 고레스가 내린 명령서 내용은 성전을 건축하라. 메대 왕국의 왕비가 된 유대인 에스더의 남편 되는 왕의 칭호 아하수에로. 근데 다니엘서에는 뭐라고 표현되어 있다고요? 메대인 다리오. 그리고 본명은 아스티아게스. 자, 에스더 때문에 생긴 절기 불임절. 그 다음에 느부갓네살 왕의 아들 벨사살. 요 밑에 있는 요 벨사살하고 구별해야 된다. 그렇죠? 일반 역사학자들과 성경학자들은 요 벨사살을 인정하지 않고 무조건 나보나이두스의 아들 벨사살로 자리매김을 하는 바람에 역사가 심하게 헝클어졌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성전이 완공된 연도 BC 516년. 그 다음에 메대인 다리오와 구별되는 페르시아인 다리오 1세, 다리오 대왕이라고도 하죠. 그 다음에 2차 포로기환의 지도자 율법 전문가 에스라. 그 다음에 총독 느헤미야, 예루살렘의 재건입니다. 조금 전에요. 예? 예루살렘 재건을 해야 되는 이유가 네. 예수님이 와서 단번에 드릴 제사가 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예. 근데 이 상황에서 지금 이 사람들은 유대인들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메시아에 대한 생각은 있지만 그 예수님에 대한 생각을 지금 이렇게 우리가 해석하는 것. 그렇죠. 우리의 해석이지 네. 유대인들의 해석은 아니죠. 그러니까 그
그들이 예루살렘을 저렇게 집착하고 아직까지도 그 네. 예루살렘에 대해서 꼭 자기들이 이렇게 해야 되는 이유는 우리가 보기에는 예수님이 드려진 제사지만 지금 이 시대에서도 이렇게 재건을 한다는 건 그냥 이스라엘 국가의 재건의 상징이고 예루살렘에 성이 있었기 때문이었던 거 아닌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두려고 택한 도시라는 이제 출애굽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표현하신 말씀이 그거거든요.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도시에 너희가 거기서 나에게 제사를 드릴 거다 이랬죠. 그게 이제 다윗이 정한 예루살렘이었던 거죠. 그래서 그들의 모든 것의 중심이 되는 곳이기 때문에 거기는 반드시 자기들의 소유가 돼야만 되는 그런 거이고 거기에 성전이 반드시 존재해야만 되는 거니까 그들은 뭐 예수님과 상관없이 그들의 메시아가 오게 통치할 장소가 예루살렘이었던 거죠. 요새같이 이렇게 전쟁 나고 그런 걸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렇죠. 이제 지금 현재 하마스와의 전쟁의 의미를 물어본 분들이 많죠. 그래서 그런 거를 좀 정리해서 가지고 있어야 대답하기가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좀 역사는 좀 지나고 나야 그 의미가 해석이 되고 좀 더 정확하게 이해가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지금은 뭐 격렬하고 정신이 없을 때죠. 자, 그래서 이제 다니엘서는 예수님의 초림과 또 이스라엘의 회복 두 가지 사건에 크게 초점이 맞춰져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었고요. 그래서 각 장마다 예언된 내용이 다 다른데 그것을 전체적으로 정리한 표가 바로 이 표입니다. 어쨌든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과 하나님의 왕국을 세우신 일 그리고 마지막 때에 이스라엘이 회복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그 일들이 다니엘서의 초점입니다. 자, 그 다니엘서 7장을 이제 공부하려다 보면 에스더 문제를 먼저 풀어야만 이해가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에스더에 관한 이야기를 이제 복습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에스더인 것은 금방 아시겠죠? 예, 여기 있는 왕의 칭호는 아하수에로. 요건 무슨 장면이죠? 금호를 내기는 그렇죠. 금홀. 저 홀은 영어로 셉터라고도 하는데 통치권을 상징하는 막대기죠. 그렇죠? 예, 그래서 왕의 허락 없이 함부로 왕 앞에 나왔다가는 죽임을 당하는데 금홀을 내밀어서 그것을 만져야만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그러니까 죽지 않고 살아날 수 있는 그런 것인데 이제 왕의 허락 없이 일단 왕 앞에 나갔다가 왕이 금호를 내밀면서 이제 에스더가 죽음을 면하는 그런 장면이죠. 자, 에스더 2장 16절 17절 빠르게 읽겠습니다. 시작. 이처럼 아하수에로 왕의 통치 제7년 10월 곧 데벨 9월에 에스더가 이끌려 왕의 집에 들어가 왕에게 나아가니 그녀의 머리에 왕비의 관을 씌우고 그녀를 와스디 대신 왕비로 삼으며. 자, 이 와스디는 그 메데인 다리오의 첫 번째 왕비였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데 이 와스디가 폐위당하죠. 그 스토리는 이미 다들 아실 것이고요. 그래서 와스디 대신에 이제 에스더가 왕비가 되는데 에스더가 결혼한 아하수에로가 도대체 여기 나오는 왕 중에 어느 왕이냐 하는 것을 정확하게 자리매김을 해야 됩니다. 근데 이제 전통적으로는 어느 왕으로 가르친다고요? 그세르크세스. 그래서 이 고레스의 아들이 캄비세스 2세고요. 그런데 이 캄비세스 2세가 살해당하고 약간 여기 복잡한 스토리가 있는데 이 캄비세스 2세의 8촌이 되는 다리오 1세가 권력을 잡습니다. 그리고 다리오 1세의 아들이 크세르크세스고 또 그의 아들이 아닥사스다 1세입니다. 이렇게 되는데 이 크세르크세스가 에스더가 결혼한 아하수에로라고 전 세계적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이 크세르크세스는 영화 300이라는 영화에 스파르타의 레오니다스 왕과 전투를 벌인 그 페르시아 왕이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이 크세르크세스의 왕비였을 거다라고 추정을 하죠.
아하수에로라는 말의 뜻이 나는 조용하고 가난하다 이런 좀 그 겸손한 표현이라고 해요. 근데 이게 아주 정확한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거나 전 세계적으로 백과사전이나 관련된 자료들을 조사를 해보면 에스더는 페르시아의 아하수에로의 왕비인 것으로 거의 정설처럼 여겨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거의 믿어 의심치 않고 대부분의 학자들과 성경학자들이 여전히 이 내용을 답습하고 있죠. 근데 이제 왜 크세르크세스가 아하수에로의 에스더의 남편이라고 여기느냐면 일단 역사 기록 중에 그리스의 위대한 역사학자가 있었는데 역사학의 아버지라고 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혹시 누군지 이름이 기억나십니까? 아는 듯한 표정을 지어주세요. 그리스의 고대 역사학자, 그래서 역사학의 아버지라고 불리우는 인물이 헤로도토스입니다. 근데 헤로도토스의 에스더와 관계된 스토리가 좀 자세하게 기록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기록을 읽어보면은 다리오, 페르시아인 다리오의 아들 크세르크세스하고 에스더가 결혼한 것처럼 기술이 돼 있어요. 아니 역사학의 아버지가 기술한 내용을 감히 누가 반박을 하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것 때문에도 크세르크세스라고 믿고 있을 뿐만 아니라 에스라 4장을 보게 되면 성전 건축이 방해받을 때에 왕들의 칭호들이 나오거든요. 거기에 보면은 일단 5, 6, 7절 빠르게 읽겠습니다. 시작. 페르시아 왕 고레스의 전생의 동안과 페르시아 왕 다리오가 통치할 때까지 좋은 자들을 고용하여 그들을 대적하게 하고 그들의 목적을 좌절시키려 하였으며 아하수에로의 통치 때에 곧 그가 통치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이 유다와 예루살렘 거주민들을 구원하는 것을 그에게 보내었다. 또 아닥사스다 시대에 비슬람과 미드르닷과 다브엘과 그의 동료들 중에 남은 자들이 페르시아 왕 아닥사스다에게 글을 올렸는데 이 편지의 글은 시리아 말로 기록되었고 또 시리아 말로 번역되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에스라 4장에 성전 건축 방해될 때에 왕들에 대한 이름 내지는 칭호가 4개가 나와요. 고레스, 다리오, 아하수에로, 아닥사스다예요. 근데 이것을 사람들이 순서적으로 이해를 한 거예요. 그래갖고 이 고레스는 여기 있죠. 그 다음에 페르시아 왕 다리오는 여기 있죠. 근데 세 번째 아하수에로는 여기 없어요. 그렇죠? 근데 네 번째 페르시아 왕 아닥사스다는 여기 있죠. 그러니까 이 고레스, 다리오, 그 다음 모르겠고 아닥사스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근데 여기는 고레스, 다리오, 아하수에로, 아닥사스다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요 아하수에로가 크세르크세스인가 보다 이렇게 여기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헤로도토스의 기록도 크세르크세스라고 얘기하고 에스라서에 나오는 내용의 그 왕들의 칭호의 순서도 여기가 아구가 맞는 것처럼 보여지기 때문에 오랫동안 지금까지도 이 크세르크세스가 에스라서에 나오는 아하수에로이고 그 다음에 에스더서에 나오는 아하수에로라고 여기고 있는 겁니다. 여기까지는 이해가 되셨죠? 예, 그래서 이제 전 세계 모든 자료들은 에스더가 크세르크세스하고 결혼했다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여기 이렇게 자리매김을 하면 기본적인 문제가 생겨요. 그게 뭐냐면 에스라 4장에 나오는 내용은 성전 건축을 방해할 때에 다스렸던 왕의 이름과 칭호들이거든요. 근데 성전은 BC 516년에 완공이 됐죠. 그럼 건축이 방해되려면 완공 이전에 그런 일이 있어야 되죠. 그렇죠? 그러니까 완공 이후의 왕들은 건축을 방해하는 왕들일 수는 없어요. 이미 건축된 성전을 헐었다 이러면은 거기에 해당되겠지만 건축을 방해하는 일은 완공 이전이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다가 자리매김하면 안 된다. 결국 고레스부터 페르시아인 다리오
1세가 다스리던 제6년까지의 기간에 어떤 왕에게 해당돼야 되는 내용입니다. 예. 그렇지만 이제 어쨌든 그 일반적인 이해는 뭐냐면 지금 현재 신학교나 성경을 가르치는 그룹에서 보편적으로 가르치는 내용이 바로 이제 요건데요. 에스더서와 에스라서에 나오는 아하수에로를 무조건 크세르크세스라고 자리매김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고레스가 예루살렘에 돌아가서 성전을 건축하라는 명령서를 내린 때를 고레스가 페르시아를 건국한 첫 해라고 해석하지 않고, 이 고레스가 바벨론을 점령하고 나서 바벨론에 있던 포로들을 돌려보냈을 거라고 가정을 하고 BC 538년 요때 귀환 조서를 발표했을 거다라고 보는 견해가 지배적이에요. 연도는 이제 서적마다 조금씩 달라요. 538로 얘기하기도 하고 539로 얘기하기도 하고 540으로 얘기하기도 하고 1, 2년 정도의 이제 오차가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에스라서 4장 24절을 보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집에 관한 일이 중단되고 이처럼 그 일이 페르시아 왕 다리오의 통치 제2년까지 중단되니라. 어쨌든 고레스가 페르시아를 건국하고 나서 명령서를 내렸던, 바벨론을 점령하고 나서 명령서를 내렸던, 명령서 내린 이후로 페르시아인 다리오 제2년까지는 성전 건축이 방해를 받았다는 겁니다. 그러다가 그 이후에 성전 건축이 재개가 돼서 다시 시작이 돼서 제6년에 완성됐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자, 에스라 6장 15절 읽겠습니다. 시작. 다리오 왕의 통치 제6년에 있었던 아달월 3일에 이 집을 완성하니라. 그래서 어쨌든 페르시아인 다리오 제6년에 성전은 완공된 것이고 BC 516년입니다. 그래서 요 연도에 대해서는 학자들이 크게 이견이 없어요. 요거는 이제 서로에게 공통적인 기준이 되는 연도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에스라 7장 7절 읽겠습니다. 시작. 아닥사스다 왕의 제7년에 이스라엘 자손과 예루살렘으로 올라올 때에 그가 올라올 때에 왕의 제7년 다섯째 달이라. 자, 에스라가 아닥사스다 왕 제7년에 예루살렘을 왔다고 돼 있죠. 근데 이 아닥사스다라는 칭호 때문에 아닥사스다 1세라고 대부분의 학자들이 해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때 에스라가 아닥사스다 1세의 제7년에 예루살렘으로 포로들을 이끌고 귀환을 했고, 이제 3차 포로 귀환은 여기 느헤미야 2장에 나오는 대로 아닥사스다 제20년에 느헤미야가 귀환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게 이제 일반적인 신학교에서 그리고 성경 가르치는 그룹들에서 요런 틀로 이제 페르시아 초창기의 성경 역사를 가르칩니다. 이 꽃 기억나십니까? 예, 에스더 꽃입니다. 영어로는 머틀 트리이고 우리말로는 은매화인데요. 이게 성경에 나오는 꽃이고 구약 성경에는 하다사라는 이름으로 나옵니다. 근데 이 하다사가 누구의 본명이라고요? 에스더의 본명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유대식 이름이고 이것은 메대식 이름입니다. 그렇지만 이제 일반 학자들은 에스더가 메대 왕비가 아니라 페르시아 왕비였다고 여기기 때문에 페르시아 말 중에 별에 해당되는 세타레라는 말로부터 에스더가 유래했을 거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렇지만 실제로 에스더는 메대 왕비였기 때문에 메대 말로 은매화가 아스트라거든요. 아스트라하고 에스더하고 발음 비슷하죠. 그래서 에스더는 이제 결국은 메대 왕비였기 때문에 은매화에 해당되는 아스트라로부터 유래한 이름이라고 보면 됩니다. 자, 그 에스더서 2장 7절 함께 확인차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자기 삼촌의 딸 하다사 곧 에스더를 양육하였으니.
에스더의 본명이 뭐라고요? 하다사입니다. 본명은. 그래서 아마도 자료를 찾아보면 에스더라는 이름의 유래가 페르시아 말 별이라는 단어에서 유래했다 이렇게 보통 나와 있을 겁니다. 네, 이거는 이제 오류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거는 보충 설명이라서 이거는 좀 넘어가고요. 이건 아하수에로하고 아닥사스다에 대한 뜻 해석인데요. 이것도 좀 복잡하니까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성경에 나오는 아하수에로와 아닥사스다에 대해서 자리매김만 한 내용인데 이건 좀 시간도 걸리고 그러는 관계로 오늘은 성경 공부를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더 이상 해봤자 효율이 거의 제로에 가까울 것 같아서 오늘은 맛배기로 이 정도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내용은 뭐 그런대로 이해할 만 하셨죠? 어렵대요. 질문? 어렵대요. 아, 어려울 수 있을 것 같았네. 시험 볼까요? 사실 저도 이 내용을 좀 어느 정도 익숙하게 외울 때까지요 정말 시간이 많이 걸렸습니다. 용어도 생소하죠, 뭐 이름도 어렵죠, 뭐 연대의 숫자들만 나오죠. 정신없습니다. 아마 이 내용을 그냥 자연스럽게 술술술술 설명하려면 굉장히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설명할 수가 있는 거라 이건 거의 뭐 초급자가 아니라 중급자도 아니고 고급 과정입니다.